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임영재님.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간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르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남을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이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출돼 가지고, 홍해가 이집트죠. 이집트 홍해에서 구출되어서 찬미하는 내용에 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죠. 자, 홍해에서 구출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구출됐다라는 말의 뜻이나 홍해에서 구출됐다라는 말의 뜻이나 지옥의 영벌의 상태에서 구출됐다라는 말씀의 뜻이나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홍해 그러면 그것이 붉은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골풀바다, 갈대바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다의 풀들이죠. 바다의 풀들. 바다라고 하는 기역지를 가리키고, 기역지에 전혀 쓸모없는 풀들이 우거져 있는 기역지의 지식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계를 전혀 우러를 수 없는 인간들이 감관의 어떤 지식들 안에서 터득된, 성경 말씀으로 터득된 기역지의 지식들이죠. 지식들. 그 지식들은 모두가 다 이화됐고 더럽혀졌고 추론들이었고 악에 속한 거짓들이었고 또 거짓에 속한 악들이었고, 우리가 12가지 재앙들, 이집트 총 12가지예요. 근시적으로 보면 그 재앙들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전혀 쓸모없는 것들, 더럽혀진 것들, 모독된 것들, 그리고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지식들은 전무한 것들. 그것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서 홍해 그러는 거예요. 홍해. 골풀바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모세를 따라 나왔죠. 모세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그 모세를 따라 나온 아론의 가르침으로 또 나왔어요. 모세에서 비롯된 아론의 가르침이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교리들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에서 취한 자연적인 외적 진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교리들로부터,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들이 시인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러니까 홍해라고 일컫는 온갖 악에 속한 거짓들의 공격, 괴롭힘으로부터 날아가라는 한 사람이 해방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을 그냥 좀 더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게 설명을 한다면 주일날 예배 열심히 나가면 구원받는다. 지금도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건 구원받는 건 아니란다. 여기서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이날 이평생 동안 열심히 교회 나가가지고 헌신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면 도대체 뭐가 쓸모 있는 것이란 말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끝도 없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옳다 말이냐 그랬더니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킨단다. 삶에 속한 예배가 빠진 단순한 예전적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은 예전적인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더라. 거기까지가 가르침이란, 내적 진리에 붙은 교리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외적 진리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쓸모가 있는 것인데 삶에 속한 예배에서 분리된 것이라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란다. 근데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은 삶에 속한 예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냥 예배 나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다. 나를 괴롭혀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잘 모르니까 괴롭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다 경험한 바예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 또 있죠. 뭐 말할 수 없도 많은데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단다 그랬단 말이에요. 몸도 아픈 것도 다 들어주시고 뭐 사업도 뭐 어려울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자녀들 뭐 기도하면 다 건강도 대학 좋은 대학도 보내주시고 다 그런단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 어떤 것들을 구하면은 너희가 내가 다 들어준다 그랬으니까 너희는 밤낮으로 기도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 들어주신다 그랬으니까 들어주신다 하고 이제 믿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기도가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천계적인 선들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나아가기 위한 신령한 진리들의 중재,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중재 요청. 그 중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죠. 그것을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위한 아까 말했던 건강도 허락해 주세요. 물질도 허락해 주세요. 그것들이 방해돼서 내가 천계를 우러르지 못한다면 그만큼 불충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내게 건강 허락해 주세요. 내가 건강 허락해 준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천계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내 마음 안에 재건하겠습니다.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단 말이죠. 진정한 기도죠. 주님의 이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이외에도 수도 없이 아주 많은 것들이 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찬미 찬양하는 것도 똑같죠. 교회 나가서 보편적으로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 2부 예배에서 찬양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목청껏 소리 높여 기쁨 가운데 찬양드리면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찬미한다,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속한 선들이나 진리들을 시인,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즐거움과 기쁨 위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인 찬양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전혀 가치 없는 그 어떤 것들에서 터득한 것과 그리고 신령한 율법에서 터득된 궁극적인 교리들 측면에서 서로 상충되어 가지고 부딪힌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영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파괴하려고 그러고 광기를 부린단 말이죠. 말할 수 없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단순하게 몇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더럽혀지고 이화되고 모독된 이 모든 전혀 가치 없는 기억적 지식들 안에서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출돼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했어요. 찬양.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신령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찬미고 고백이고 시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보면, 자,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블레셋을. 블레셋 주민들로부터, 그리고 에돔 두령으로부터, 모압 영웅들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냈죠.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만 참여하면 구원을 받는다. 삶에 속한 것들은 전혀 상관없이 이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더 가깝게 이야기하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한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에서 예배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늘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팽배한 종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들이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저기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언급도 안 해요, 사실은. 왜? 그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교회 밖에 이방인들이거든, 전부 다.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방인들에 대한 가르침 아무것도 없어요. 다 교회 아닌 자, 새 교회 아닌 자들이에요. 새 교회 아닌 자들. 그리고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악들로부터, 또는 삶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악들로부터 가난한 주민들, 그것들을 다 소산시켰다. 변방으로 물리쳤다. 그것이 주님 전능으로부터 거짓들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깊은 곳에 가라앉게 했죠. 자, 우리 마음 안에서 더 이상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깊은 지옥적인 깊은 내면 안에 가라앉혔다. 저 어디 홍해바다에 가라앉혔던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더 이상 그것들이 요동치지 못하도록 깊은 것들 안에 가두어 놨다, 그 뜻이에요. 돌처럼 가라앉혔다. 언제까지 그랬다고 그래요? 언제까지? 그들이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나오기까지,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와 같은 거짓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요동치지 못하도록 가라앉혔다. 중생이 성취될 때까지,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래 내용이 그 말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뭐라고요? 기업에 산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나아가기까지, 중생이 성취되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하려고? 천계 삼으려고. 너희들 마음 안에 주님 나라 삼으려고. 천계는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나라가 천계예요.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그걸 교회라고 그러고, 죽고 난 다음에 그걸 천계 그러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에다가 뭘 심으려고? 뭘?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들을 심으려고. 무엇에서 비롯된? 신령한 진리들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거짓들이 더 이상 요동치 못하도록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다는 거예요. 천계 삼으려고. 우리 마음을 주님 나라 삼으려고. 교회 삼으려고. 그리고 바로의 병거들, 말들, 병거들을 어디에? 바닷물 속에 가두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선들이나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모독하려고 광기를 부리면 광기를 부리는 것만큼 그들을 악한 상태로부터 갇히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들 스스로로부터 악한 상태에 가두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더욱더 멀리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것들을 모독하고 파괴하려고 광기를 부리면 부리는 것만큼 그들은 상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점점 더 멀리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잘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놀라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정하면 안 돼요. 부정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제 말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저분이 혹시 무슨 잘못 말하는 것 아닌가? 라고 의심이 될 때에는 물어보셔야 돼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이든지 괜찮아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마음속에서 그거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는 내가 만약에 정말로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그만큼 그는 그걸 부정하는 것만큼 모독하는 것만큼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랬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궁극적으로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진리들에 속한 총명, 그렇죠? 총명에서 말미암는 삶에 속한 고백이 있었지요. 그 고백이 미리암이 소고를 잡았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선들을 뜻하고 소고라는 것은 삶에 속한 선들이에요. 소고. 그리고 그 애정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었죠. 자, 그 여인들이 뒤를 따랐다라는 말씀의 뜻은 애정에 속한 교회 안에 있는 애정들을 이끄는 거예요. 여인들, 여자들 다 애정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기쁨과 춤을 췄다. 속옷 춤추다 있지만 속옷을 잡고 춤추다 그것이 아니라 속옷 춤추다 있지만 속옷 춤추다. 원어를 보면 그래요. 속옷 춤추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들 안에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었다 그 뜻이에요. 있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이 짧은 10여 분 상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 보면 한 사람의 삶에 관한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설명하는 것이 없죠. 이 미리암이 속옷을 잡고 따르는 여인들이 속옷춤을 추는데 그 아래에서 등장하는 맹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진리들이 작용을 하는가, 나하고 진리들의 관계는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22절 이에 설명돼서 나온 내용이에요. 삶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었으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에서 진리들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22절 아래의 내용들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간직하고 있다 한다면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인들이 미리암을 뒤따라 속옷을 잡고 앞에 가는 미리암을 뒤따라가면서 속옷춤을 추는 여인들이 삶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이 늘 그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2절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누가 인도했다고요? 모세가 뭐라 그랬죠? 신령한 진리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신령한 진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신령한 내적 진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론이 그동안 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론으로부터 그걸 배우느냐 하니까 아론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론으로부터 취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진리에 속한 가르침으로도 취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나는 자연적인 것들을 가지고 말을 하나 그것을 취하는 자들은 내적 진리로부터 취하는 거예요. 잘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아까 홍해는 설명을 드렸고 자, 인도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뽑아냈다. 하여튼 잘 그동안에 공부를 했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영적인 속합니다.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수르 광야로 진행을 했더라. 들어갔다는 진행에다 나아가다. 자, 앞으로 나아갔다. 계속적으로 진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광야는 뭐예요? 미드바르. 풀들이 있어, 풀들. 목초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살아요. 풀들은 뭐예요? 성경에서 지식들. 그러니까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식들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악한 짐승들이 많아가지고 선한 짐승, 양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니까 선한은 잊지 못하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을 겪고 있다 이런 시험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들을 지식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악한 짐승 우리 마음의 내면적인 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광야 짐승 그러니까 그 짐승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다 의지에 속한 애정에 대응해요.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단의 짐승들을 잡아서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예배를 표정하기 때문에 예배를. 잘 아시겠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악한 짐승들 때문에 선한 양들이 살 수가 없어. 소들이나 양들이.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들이나 인애에 속한 선들이 거기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험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광야라는 시험을 겪는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르라는 성질의 시험을 겪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르라는 단어가 뭐였다냐 그랬더니 벽, 담, 성벽, 소, 황소 이런 뜻이에요. 소, 황소. 자연적인 선들의 측면에서 주님에게 속한 것과 지옥에 속한 것들의 경계 안에서 시험을 겪고 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교회에 속한 것들 안에 있지 못하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이 못하래. 왜?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라 그랬지 제가 진리로부터 교회 아니에요. 선으로부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경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도 자연적인 삶의 측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영적인 것들도 자연적인 선들 안에서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자연적인 사람도 자연적인 선들 안에 머물러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런데 자연적인 선들과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 그리고 천적인 자연적인 선들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성질 자체가 달라요. 그것은 순수한 정도에 의해서 그것이 순진무구한 계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사랑에서부터 자기 사랑에 속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 분리되면 분리되는 것만큼 순수해지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 가운데는 뭐 공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공로적인 것들이에요. 선을 행하되 어떤 공로적인 것들. 왜냐하면 그것들로부터 자기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들이니까. 왜? 그것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유전학의 속성들이죠. 자기 사랑과 그 가운데서 파생되어 나오는 공로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공로주의 사상,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공로주의 사상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어떤 속성들에서 분리되면 분리되는 것만큼 순수해지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본성 안에서는 그것을 늘 요구를 해. 그러나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주님의 나라, 그 생명으로부터 순수한 진리들을 취한단 말이야. 순수한 진리들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성 안에서 유전악 가운데 태어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 안에서 중생이 성취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악을 물리쳐버린 자들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주님. 그들은 순진무구 안에 있다. 그런 그들은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 자체를 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순진무구 안에 있다.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은 순수한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또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자기 자신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녹아져 있다 한다면 그것은 곧 그만큼 순수하지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못하다.
그것을 자연적인 선들의 측면에서 외적인 것들이다, 영적인 것들이다, 천적인 것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아 이런 말들 가리키는 거구나 그러고 나중에라도 깨닫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면 도둑질하는 말이 공로적인 것들을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공로적인 것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구르고 나온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요. 간음하지 말라는 공로적인 것들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하면 예하고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말하. 그보다 더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라.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자 사흘을 갔으나 사흘을 갔다라는 것은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니까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 안에 있지 못했다. 진리들이 고갈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갈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리들을 행하되 전부 다 뭐로부터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자기 사랑에 속한 악들로부터 취했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되 전부 다 공로적인 것들을 자기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다. 진리들이 고갈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악과 결합된 진리들은 다 사실 진리가 아니고 다 거짓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사흘날이라는 말은 뜻은 그것이 마지막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말로 여러분들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종전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진리들이 고갈 상태에 머물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어떤 것들이 나타날 만한 상태에 있었다. 그 말하고도 똑같은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고갈은 그 다음 것들을 만들어낼 것이니까. 잘 아시겠죠? 왜? 종말은 전전 것들이 종말은 그 다음 것들을 시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도 똑같아요. 중생이 성취되는 과정도 전자에 속한 것들이 종말을 고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것들로 결코 진전되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애벌레들이 허물을 벗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애벌레가 나방될 때까지 계속 허물만 먹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한 번 벗어서 그러면 그 등치 못 이겨야 그 다음 허물 벗어. 그리고 그 등치 또 못 이겨야 허물 벗어. 뉘에는 4잠 자요, 5잠 자요. 그래야지 꽃이 집짓고 나방 된다니까. 뉘에 꽃이 집짓고 나방 되는 거예요. 똑같아 한 사람도. 그러니까 전자에 속한 것들이 팽팽해져야 돼. 충분한 상태가 이르러야지 그 다음 것들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측면에서 아 내가 고갈된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시인되어야지 그 다음 것들로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있는데 내가 믿음 안에 있는데 라고 껍죽대는 한은 결코 그 다음 것들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사람 진전이 없다니까. 내가 황폐가 시인돼야 돼. 황폐가. 얻지 못하고 어디 갔냐 그랬더니 마라에 이르렀더라. 마라에 오다. 마라라는 상태에 왔더라. 마라는 쓰다. 쓴 물. 그 말은 원어를 보면 반항하다. 쓴맛에 대한 슬픔, 고통 이런 뜻을 괴로움 이런 단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물이 쓰다.
어떻게? 아니, 섞였던 섞여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진리들을 우러를 만한 상태에 전혀 있지 못하다. 그게 쓰게 느껴지더라라는 거, 쓰게 느껴지더라는 거. 이해되셨어요? 자, 진리 안에 지금 나왔죠. 온갖 거짓들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나왔는데 진리를 우러르려니 본성 안에서 저항해. 유전악이라는 자기 사랑 안에서 저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쓰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험을 그래서 겪는 거예요. 시험의 상태예요. 시험의 상태. 나는 진리는 이렇게 행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행하려니까 내 마음이 허락 안 해요. 이성에서는 허락한 내 마음의 허락을 안 한다니까. 아이, 이렇게 하다가는 집에서 사단이 날 텐데, 난리가 날 텐데. 진리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세상 체면은 구기고 다 구겨질 텐데, 이렇게 하다가는 세상 명예이고 물질이고 뭐고 다 빼앗길 것 같은데, 저항하죠? 본성 안에서 저항하죠? 진리가 아주 쓰게 느껴졌다. 쓰게 느껴졌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도의 지금 시험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곳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자, 그와 같은 시험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리들이 쓰게 느껴지는 시험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천계에 속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말의 쓴물을 반드시 마셔야 해요. 그래서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느껴져야 돼요. 단물로. 그 말이 아래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쓴물한다고 싫다고 그러고 뛰쳐나가버리면 그 자는 시험에서 낙오자가 되겠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웬 잔소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왜 나만 공격을 해야 됩니까? 왜 두고두고 맨날 나만 야단칩니까? 그러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리고 뒤에 후퇴하면 그 자는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쓰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 성질 자체가. 그런데 야단친다고 뛰쳐나갑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견디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자, 원망했다는 말은 투덜거렸다 그 뜻이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에서 지금 허락을 안 하니까 투덜거릴 수밖에 없죠. 우리 마음 안에서 지금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투덜거리. 아유, 내가 이 진리에 복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너무 써가지고 난 도저히 지금 따를 수가 없지. 내 마음 안에서 지금 투정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주여, 제발 나 좀 여기서 좀 구원해 주세요. 그 내용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이 쓴물을 어떻게 마신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마음 안에서 투덜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투덜거린다는 말의 뜻은 시험을 자기가 궁극적으로 견디겠다는 것이 마음 안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마저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튀쳐나가가지고 아예
투덜거림도 없어요. 마음 안에 투덜거림도 없습니다. 투덜거림도 없습니다. 원망하다는 말은 룬, 원어를 보면 룬,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이런 뜻인데 해야 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긴 것이죠. 그렇죠? 긍정적인 불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누가 부르짖었어요? 내가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자, 모세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있는 자지요. 자,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신령한 진리들이죠. 그렇죠? 그 신령한 진리들이 제발 중재 좀 해주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 주님 제발 다 이 시험에서 극복해 주세요 라고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주님 그 전능으로 여기서 좀 해방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령한 진리들이 내 마음 안에서 제발 일할 수 있도록 제발 좀 해주세요. 그러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중재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지금. 내가 제발 그것들 안에서 이 쓴맛이 단맛 느껴질 수 있도록 좀 제발 좀 해주세요. 내 마음 안에 간짓된 신령한 진리들이 제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주님께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 그거는 천기에 속한 것들이 내 안에 영접되지 아니하면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천계적인 생명이 내 안에 전유되어져 자리 잡지 아니하면 결코 진리를 행하는 기쁨이 없겠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얘기 한 나무를 내리셨다. 가리켰다는 말은 내리셨다. 던지셨다. 쏟아 이랬어요. 쏟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선을 뜻한다 그랬죠. 마음 안에 있는 선, 의지에 속한 애정. 선은 전부 다 의지에 속한 애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애정을 넣어주셨다. 임유시켜줬다. 전유시켜주셨다. 그랬더니 그것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냥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행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지요. 성경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마음 안에서 애정 안에 있는 것, 내 마음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그 표출을 합니다. 왜? 그것이 곧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다 해봐. 다 기쁜 일이죠. 그렇죠? 하기 싫은 것 하면 그것이 쓴맛 아닙니까? 난 정말 하기 싫은데 왜 정말 일하는 게 쓴맛이다. 세상 사람들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하는 것들은 능률도 잘 나. 한 가지 시키면 2개, 3개씩 그냥 해낸다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다 교육을 자기 좋아하는 거 시켜라니까. 쓸데없이 자기 부모님 맞춰갖고 시키지 말고. 얘가 뭘 좋아하는가? 세상 말로 얘가 특기가 뭔가? 걔 적성이 뭔가? 세상 말로 말하면. 뭘 좋아하는가? 잘 관찰해서 그거 시켜라니까. 그거. 그러면 세상 아주 조화롭게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잘 조화롭게 굴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켜. 그러니까 각종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대기업 가려고 그러니까 사회에 모순된 경쟁이 생기게 되고, 요즘 같은 무슨 청년들 실업이니 어쩌니 뭐 결혼 출산 문제니 뭐 주택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 아주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본질을 치료할 생각들은 안 하고 겉에서만 백날 약 발라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원인을 제거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좋아하는 거 시키세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그들이 뭘 좋아하는 거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잘 관찰하셔요. 그러면 그들은 평생을 기쁨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산다니까. 세상이 바뀌어도 망해도 완전 망했어요. 완전 망했습니다. 겉에서 이것 좋니 저것 좋니 뭐 이것 정책이 좋니 저것 정책이 좋니 주체 정책이니 무슨 뭐 어쩌고 백날 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애정은 기쁨을 낳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애정.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주님으로부터 우리 마음 안에 선이라고 하는 애정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애정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하는 것은 기쁨으로 바뀌겠죠.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물에 던졌더니 진리들과 결합이 되어서 물이 달게 느껴져. 진리들을 행하는 것이 곧 기쁨이고 굉장히 유쾌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그 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물이 달게 느껴져. 안 달면 이상하게 되는 거, 안 달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여기 법도라는 것은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 같은 외적 진리들 또는 외적인 예배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확립됐다, 세웠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율례는 뭐냐? 내적 진리들. 그러니까 내적 진리에서 말미암아 그리고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어떤 법들을 세웠더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기쁨 안에서 기쁜 것과 기쁘지 아니한 것들이 구별되기 시작하면서 법도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 뭘 겪게 되느냐면 시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그들을 시험할세. 법도란 말은 호크. 외적 진리들, 그러니까 일들에 관한 것들,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서. 그리고 율례라는 것은 미시파트, 내적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할세라는 것은 그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험을. 그러니까 기쁨 안에서 행하는 것들인데 그것들 안에서 어떤 법들이 정해져 가지고 나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가르침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자,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는 건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 목소리가 뭐죠? 신령 진리를 걷는 말씀의 뜻이죠. 여호와 목소리는 신령한 진리를 걷는. 그 신령한 진리들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서 순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일컫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그 진리들의 가르침에 일치해서 너희가 살게 된다면 신령한 진리들에 순종해가지고 그 진리들이 가르침, 이해 안에 있는 가르침에 일치해서 너희가 산다면 이 보기에라는 눈, 아인, 그 뜻이 아인. 진리들, 이해하고 깨닫는 진리들의 일치해서 너희가 산다면 그리고 내 명령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면 순종하여 그것이 삶 속에서 입증된다면 그 뜻이에요. 기울인다는 말은 입증된다. 입증한다는 말은 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인된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씀 뜻이에요. 진리들이 증인됐다. 진리 증인됐다라는 말의 뜻은 삶 가운데서 고백을 일컫는 말씀이죠. 그것이 순교자, 그런 순교자. 성경에서 말 때 순교자가 그 뜻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순교자가 어디 변방에 전도하다가 저기 뭐 중동이나 저런 데서 죽고 그걸 순교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진리들의 일치에서 삶 가운데 사는 자.
그 자가 순교자예요. 그리고 지응인된 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해서 그것이 입증된다면 귀 기울이면 내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 기도란 말은 법도 앞에서 설명됐던 법도라 외적 진리들이에요. 외적 진리들이 준수되면 그 뜻이죠. 지켜져 보호되면 외적 진리 지켜져 보호되면 준수되면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냐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애굽 사람 질병이 뭐였죠? 이화된 진리 안에 너희들이 있지 않을 것이고 그 이화된 진리에도 추론 가운데 있지 아니할 것이고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들이 모독된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그랬죠. 앞에서 설명되었던 모든 악한 삶 가운데서 너희들은 결코 있지 않을 것이다.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 가운데 너희들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란 말이죠. 사정이 이러한데도 나는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삶에 속한 악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내가 의로워져서 구원을 얻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정말 엉터리죠. 정말 엉터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어찌 그들을 향해서 말을 안 하냐 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이러한데 어찌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을 아니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아무리 말해도 들을 자가 없고 아무리 오라 해도 올 자가 없고 살아있는 것 같으냐 다 죽어있는 자들이고 죽어있는 자리. 그 가운데 어쩌다 살아있나 연명하고 있나 싶어서 애정을 쏟다 보면 그것들마저도 다 죽어있어요. 그러니 내가 그 어떤 한 영혼 발견하게 되면 어찌 10발로 안 달려나가겠습니까? 손이 10개라면 어찌 그들 구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얼마나 간절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낳은 자식이 저리 가면 차에 치여 죽을 것 같은데 저리 가면 악한 짐승들에게 물려 죽을 것 같은데 저리 가면 절벽으로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어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 주님 마음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든지 천하보다 귀하단다. 그러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호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야단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 왜? 혹여나 악한 짐승들에 물려갈까 봐. 절벽으로 떨어질까 봐. 그런데 애들 같으면 잘 따라올 텐데 거짓들 안에는 머리가 굵어가지고 대적하고 반항한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늘의 말만 할 것입니다. 제 말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렴풋이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반드시 뒤따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말 듣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제 말 들으시면 사실 것입니다. 저 참 교만하다.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한번 뭐라고 나오는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보호하고 간수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약을 먹여서 세균들을 박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명 안에서 간수하는 것과 똑같죠. 그렇죠? 치료한다는 것은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이란다. 자,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르니, 자, 엘림이라는 단어는 현관 입구. 오늘 본 현관 입구 그 뜻이에요. 현관이 뭐예요? 현관이 뭐예요? 집이 뭐예요? 집. 천개의 경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이 단어도 다른 말로는 순양. 순양이 뭐예요? 영적인 진리들. 기둥, 지도자. 저보다 진리들에 관한 것이죠. 자, 시험을 지금 앞에도 겪었죠. 그렇죠? 그리고 선들이 전유됐죠. 그렇죠? 그리고 진리들이 단맛으로 느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시험의 상태에 있죠. 그리고 현관 입구에 온 거야. 천개의 경계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시험 뒤에 와 있는데 그 상태가 어땠냐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물눈. 이 셈이란 말은 물눈이에요. 물눈. 물이 뭐예요? 진리. 눈이 뭐예요? 이해죠. 조요 상태. 근데 뭘 조였다는 거예요? 12. 물샘 12. 물눈 12이라니까. 12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복합체에 속한 진리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복합체의 진리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가운데, 조요 가운데 있었다. 그때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지금. 넉넉한 진리들. 수배된 분류는 그렇게 말했어요. 넉넉한 진리들. 충분한 진리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넉넉한 진리들을 이해하기 조요 상태에 있었다. 시험을 겪고 난 다음에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 그러고도 계속적인 시험의 상태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종려나무가 뭐예요? 선들. 나무가 다 선들이라 그랬죠. 그렇죠? 성경에도 종려나무는 믿음에 속한 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백향목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뭐로 갖다 끊어졌어요? 백향목으로. 레바논에서 갖다 놨어요. 백향목. 성전은 우리 마음,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이 뭐로부터 재건됐다는 거예요? 백향목으로부터, 영적한 진리들로부터 재건됐다는 말을 표정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믿음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가지가 뭐예요? 기억지 않는 믿음들. 선에서 말미암는 기억지 않은 믿음들로 주님을 찬미했다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뭐 타고 올라가는? 낙이 타고 올라가시는 주님. 한번 찾아보시죠. 시간이 좀 걸려도. 요한복음 12장 13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3절. 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건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영적인 교회.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 왕은 신령 진리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믿음에 속한 선들을 일으키고 그 가지는 파생되어 나온 기억지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또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7장 9절. 7장 9절. 자, 여기서 14만 4천이 구원받았죠. 그렇죠? 14만 4천은 우리가 여기서 봤던 12하고 똑같은 숫자예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12그루 있죠? 물샘 12과 12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말은 영적인 뜻으로 똑같은 말씀의 뜻이라고. 복합치 않은 교회에 속한 진리들 거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이후에, 그리고 13 구원받고 이 이후에 내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는데, 흰 옷을 입고 손에 뭐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옷은 뭐예요? 영적인 진리들. 영적인 진리들. 그리고 종려나무, 믿음의 선들. 가지들은 파생된 기억자 안에는 능력 안에 있는 믿음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레위기서 23장 40절. 시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시편 92장 12편. 시편 92장 12절. 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의인은 뭔 사람이에요? 인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이 의인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의인들은 전부 다 인에 안에 있는 자들, 사랑이나 인에 있는 자들 의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그랬어요. 그것이 곧 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라. 백향목, 여기서 영적인 진리를 뜻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성경 가르침 다 이래요. 여러분들 하나 더 찾아보시는 거는 레위기 23장 40편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뵙습니다. 근데 그 종려나무가 몇 그루 있었다 그랬어요? 70그루. 70이라는 말은 7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선들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거룩한 것들이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림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말씀, 시험으로부터 그 다음 상태로 진전된 거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시험으로부터 그 다음 진전된 그것이 물이라고 하는 눈의 12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종려나무라고 하는 선의 70그루가 있었더라. 자, 교회에 속한 복합체의 진리 안에는 어떤 조요나 이해의 상태, 그리고 그것과 결합될 수 있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에 있었더라. 정말 감동이죠. 감동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그 물 위에, 자, 그 물 위에, 이 곁이란 말은 위에, 높음 위에 뜻이니까 조요된 것들, 그 거룩한 것들 위에 뭘 했다는 거예요? 장막을 쳤다. 장막이 쳤단 말은 집을 쳤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더라. 기울어졌더라. 진을 쳤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정돈된 상태에 있었더라. 있었더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의 가르침들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단다. 나 자신한테 단호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 또한 단호하게 인도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인도하세요.
누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왜 독단적이요. 자기 말만 옳다고 말해. 아이 사정이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걸 독단이라고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차에 치여 악한 짐승들에 물려 죽어가는데 이렇게 가면 죽지 않을 것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을 어찌 그들을 향해서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단 말이야. 양보할 수 있단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발자국도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내 자신한테 내가 철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대하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단호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내버려둬서는 안 되니까. 그 말이 비록 쓴맛으로 온다 할지라도 단맛으로 바꿔야 되니까.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쓴맛 나는 것을 단맛 나게 만드셔서 이제는 복합제의 교회 안에 머물게 하셨는지 어렴풋이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저희가 아래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위로 향하게 하시되 아닌 것을 끊어내는 단절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사나 청기적인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